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하루만 더 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는데요. 열심히 5일 동안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간 또 순서 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송해 주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특송하는 게 쉽지 않은데 특송도 하시고 또 그렇게 같이 안내도 써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 하루가 남았지만 또 내일은 또 저희 교육자 담당이니까 그동안 또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담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루신 행적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금요일의 행적은 이제 목요일과 연결이 돼요.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 행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는 바뀌지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바뀌지 않는 거죠. 목요일 밤부터 이어져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잘 아시죠?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십자가가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이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지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비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주장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과 같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때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을 하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6절,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사렛 예수냐, 당신이 나사렛 예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군병들이 어떻게 됐냐면 뒤로 다 탁 나가 자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함부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8절에 보시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냐면 이제 당신이 잡혀가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있던 제자들을 도망가게 하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피신시키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걸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부로 이건 뭐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만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다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제자들을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아마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일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다음에 자신은 잡혀가세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재판을 받고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어떤 진실된 말도 없이 그저 다 거짓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재판의 내용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판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게 진실한지 가짜인지 이런 거 전혀 따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들의 고발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그 한밤중에 모인 사람들이 아주 신속하게 이거 봐라,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빌라도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새벽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이 유대인들이 뭔 일 때문에 이러고 있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끌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문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당시에 마침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헤롯 왕에게 보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또 예수님을 끌고 헤롯 왕에게 갑니다. 헤롯 왕은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한다, 막 병든 자를 고친다, 막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차인데 예수님이 딱 자기 앞에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좀 풀려나기 위한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조롱만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흉포를, 왕의 흉포죠, 자주색 왕의 흉포를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 왕에게 갔다가 또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가요. 이제 이때서부터 제대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할 때 그의 아내가 꿈꿨던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세 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을 시간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2시 이상은 아마 시간이 흘러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가야바에게 잡혀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재판받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빌라도가 다시 헤롯 왕에게 보내서 헤롯 왕에게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빌라도에게 갔다가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기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뭐 적어도 5시간 아니면 길면 7시간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한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5시간에서 7시간 만에 이제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입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판결 이후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온갖 이제 고초를 당하세요.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사용됐던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아시죠? 그 채찍의 끝에 쇠고랑이 막 달려있어요.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그 쇠붙이가 몸을 탁 파고들면서 살점을 딱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그 족족 예수님의 온 몸은 다 찢겨져서 피가 난자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몸이 이제 탈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야 돼요. 제수가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탈진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냥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임했다는 거예요. 3시까지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다 어둠으로 덮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3시에 이제 결국에는 숨이 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시는 순간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이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병들 중에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이렇게 끝이 나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행적이 끝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적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에 있었던 이 모든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다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에 가시지 않았잖아요. 군병들이 데리고 갔어요.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불의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군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완성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행한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잡아가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당한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로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 수많은 백성들의 외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조롱했던 군병들,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거부하시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러면 그들은 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뒤로 다 나가 자빠지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판결을 받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셔서 당신이 이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한 일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이 모습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정말 큰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일을 이루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단 한순간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거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거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굶주린 사람, 외면받는 사람, 죄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 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늘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일에 집중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모든 죄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땅에 있던 막 그렇게 큰 빌딩도 다 점처럼 보입니다. 아주 작은 점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그냥 티끌이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개미처럼 보여요. 개미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같은 별을 우주에서 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지구가 속해져 있는 은하계가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밀키웨이 갤럭시 안에는 우리가 속한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 이 항성계라고 하는데 이 항성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요 진짜 티끌도 안 되는 정말 미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겠다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값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대속을 이루실 수 있는 완전한 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벽한 값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런 참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에 가서 안식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이 예비된 거처를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여기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근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걸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죽음과 생명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뜻이 되고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